할렐루야, 2025년 5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님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광야에서 생수를 만나다. 광야의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의 물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에는 실패의 자리, 그 원래의 자리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신 부활의 주님을 살펴보았죠. 이번 주, 한 주의 삶에서도 주님의 다시 부르심에 네 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의 뜻이 저는 오늘 KMC 연회를 참석하려고 워싱턴 DC를 갑니다. 가고 오는 데에 안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공급은 종종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 속에 주어집니다. 서양의 헬레니즘 문화는 형태 중심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버려진 땅이라고 보는 거예요. 형태만 보면 버려진 땅이거든요.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 성경의 시각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이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 즉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흥미롭게도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바르, 지성소는 드비르, 모두가 자음이 같은 자음을 어근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드브르. 의미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외적으로는 메마른 곳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광야 같은 현실에서 반성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만나고 그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역시 문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움직인 거죠. 르비딤은 원래 쉬는 곳, 회복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쉼을 기대하며 르비딤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어요. 원기를 회복하려 왔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부족했던 거죠. 이 장면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와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은 뜻밖에도 기근이 있는 곳이었어요. 순종했는데 고생이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말씀을 따라가도 광야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고 다바르,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생수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원망은 문제를 키우지만 기도는 문제를 풀어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구름 기둥을 따라 르비딤까지 왔고 잠잘 곳도 있고 먹을 곳도 있어요. 하지만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부족함을 모세에게 쏟아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들이 모세와 다투며라고 말하죠. 다투며. 이 단어는 단순히 말다툼이 아니라 법정에서 고발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갈증의 책임이 모세와 하나님에게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또 외치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자 그들은 기도보다는 원망으로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와서 막상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원망은 상황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한 가지 부족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쉼을 위한 공간이 있지만 마실 물이 없으면 진정한 회복은 불가능한 거예요. 균형이 깨지며 평화도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된 원망에 쉽게 비판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도 인간이었어요. 오랜 광야의 생활, 생존의 위협 앞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망이 아닌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해결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망이 아니라 기도로 그 해결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생수를 얻으시기 위해 반석을 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아우성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백성 앞에 나아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호렙산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은 호렙산 그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반석. 정관사 그가 쓰인 것은 모세가 이미 알고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 더 붙이면 다 알고 있는, 지명하는 그곳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던 그곳,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생명의 물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누구를 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치게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믿음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치실 수도 있었지만 대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한 바위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모두가 살게 하셨죠.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죠. 바울은 출애굽기의 반석이 단지 물리적인 바위가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저주받아 마땅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물을 흘려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대신 뭘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을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은 한 바위를 심판하심으로 죄인들을 살리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친다라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장면과 그대로 겹쳐집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나카라는 동사는 단순히 두드린다가 아니라 강하게 내리쳐 베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나카.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smite라고 강타하다, 내리치다, 징벌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죠. 마치 머리를 자르는 정도의 강도입니다. 이처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세게 맞으셨어요. 그분은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셨어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성령이 부어졌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참된 만족을 주시고 갈증을 해소하신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반석에서 터진 물은 단순한 생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쏟아진 구원의 생수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이 생수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이 생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르비딤이라는 이름의 쉼터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기도가 없으면 이곳도 마사와 무리바처럼 시험과 다툼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 결과 르비딤은 분쟁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대신 반석을 치게 하셨죠. 그리고 반석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생수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치심을 당하시고 그 희생을 통해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메마르고 거칠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자리에서 샘솟는 생수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미네소타 한인연합감육의 모든 성도님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기도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만족을 누리는 영적인 르비딤의 자리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시험하던 그 자리, 믿음이 없는 자리에조차 주님은 진노 대신 생명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에도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생수를 내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사랑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현실의 문제 앞에 마사처럼 시험하며 무리바처럼 다투고 원망했던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고 그 반석이 치심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가 흘러 들어왔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지치고 메마르고 목마를 때마다 십자가에서 터져나오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광야가 은혜의 르비딤으로 바꾸게 하시고 원망이 기도로, 불신이 믿음으로, 갈증이 만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이 자리에 오신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날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생명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